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근심 중에 나갔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하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문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죠. 그런데 언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로 미뤄봤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쓰기 직전에 한번 방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개척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는 근심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눈물의 편지를 쓰기 이전에 먼저 한번 방문을 해서 호소를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들에게 변화가 없으므로 고린도를 짧게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기쁨 중에 쓰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 아픈 방문이 한 번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슴 아픈 방문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한 불신만 낳고 마음에 큰 상처만 남긴 채 이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 사실은 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목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진심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감정이 이미 상해버렸거든요. 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이 정신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책망의 말이거나 뭐 이러면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막대하네? 책망하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바울이 방문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줬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1년 반 동안 일하고 막 이랬었지만 사랑이 식었어. 마음이 변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불신을 했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남겨지게 되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남겨지는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슴 아픈 방문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부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고자 했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를 방문했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 방문하여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또 더 튼실히 세워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아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할 생각이 없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분노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혼내게 되고 또 책망하게 되고 이제 율법적으로 너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고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징계가 원칙이 돼버리고 징계가 목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건전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막았고 자기 자신도 내가 감정적으로 이를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고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 붙여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근데 유심히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기쁘게 해줄 사람은 너희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너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너희의 마음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게 해버리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성도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성도 한 사람이 또 뭐 두세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것을 권면을 했는데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있는 데서 그냥 징계를 내려버린 거예요. 뭐 수찬 거부,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너네는 뭐 한 달 동안 교회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목회자는 굉장히 좀 빡센 사람, 저 목회자의 눈에 걸리면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쁨이잖아요. 목회자가 목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는 기쁨을 안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성도들이 근심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목회자를 기쁘게 해줘야 될 성도들을 목회자가 근심하게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의 기쁨인데 나를 기쁘게 해줄 성도들을 나는 근심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지 않고 대신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에게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내가 제공하겠다. 이런 의도로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회개하면 기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방문하지 않은 거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의도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회개를 했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하여서 기쁨으로 이제 같이 만날 수 있는 상황태가 되게 된 거죠.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이같이 쓴 것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같이 쓴 것 이 말은 고린도 전서나 또는 눈물의 편지 다시 얘기해서 고린도 후서 이전에 썼던 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썼던 이유가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가능성이 크죠. 이 눈물의 편지는 현존하지 않아요.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고린도전서를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문맥상 쭉 봐보니까 고린도전서 이후에 편지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편지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것이 가슴 아픈 방문 이후에 기록됐구나. 계속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가슴 아픈 방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한 번 있었고 또 눈물의 편지도 가슴 아픈 방문 이후에 한 번 더 기록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좀 감을 잡게 된 거죠.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같이 너에게 쓴 것은 이 말은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은 이 말이에요. 이걸 쓴 이유가 뭐라는 거죠?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랑으로 양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이 돼야 되고 또 자랑이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를 기쁘게 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는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자기가 왜 사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의 기쁨이죠. 그런데 그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 것 같으니까 직접 방문하는 대신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눈물의 편지를 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근심의 대상이었어요. 근심거리였어요.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근심을 주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죠. 오해로 인해서 단순히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진 이런 것이 아니었고 미혹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을 했고 그 미혹에 성도들이 넘어가 가지고 신앙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음행하고 또 분파를 일으켜서 또 분쟁하고 또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는 갈갈이 찢어져 있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뭐 그냥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심지어는 자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질서가 하나도 없이 교회가 그냥 흔들흔들 했던 겁니다. 이것은 누가 했겠어요? 마귀가 했겠죠.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 교사들이 막 미혹시키면서 악한 소문을 바울에 대해서도 퍼뜨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냥 성도들의 신앙이 바닥으로 훅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의 근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미혹돼서 신앙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만 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 한번 경험했죠. 짧게 방문해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감정만 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방문하지 않고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편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들의 그 긍정적인 반응, 순종을 기대를 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관계가 악화돼도 바울은 여전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이 기쁨은 어떻게 해서 올까요? 회개를 해야 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오는 거죠. 근데 이 회개는 목회자의 책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목회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매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라고 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은 자기는 또 시험 들고 상처된단 말이죠. 이 잘못했을 때 가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이러면 그걸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좀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적 안 하는 게 목회자의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이 막상 잘못했을 때는 자신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뭐 현대처럼 이렇게 목회자의 권위가 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 다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모든 결정도 자기가 하고 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뭐 잘하고 있을 때는 목회자한테 어떤 조언도 구하고 말도 또 잘 듣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잘못하고 있을 때 책망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를 않죠. 이게 성도들의
그런 죄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책망하는 것, 이것을 해봤지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오히려 관계가 악화됐죠. 그러나 바울은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는 악화돼도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자신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계획을 편지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의 편지를 방문하는 대신, 그래서 책망하는 대신 써가지고 자기 감정을 다 절제하고 눈물로 이제 내가 너네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절절히 편지를 썼던 거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제 돌이키면 바울은 기쁘게 될 것이고 바울이 기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쁘게 될 거라는 겁니다.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에게는 그 마음속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바울을 대적하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거짓 교훈을 따랐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죄 짓고 살라라고 가르치는데 이것 따라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그것 때문에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래서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됐겠잖아요. 그래서 그토록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겁니다. 방문에서도 울면서 방문했고 또 편지를 쓸 때도 눈물로 편지를 썼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의 하나였던 스토아 학파들은 우는 것을 수치로 여겼거든요. 한 학파가 이 어떤 그룹을 이루면서 이걸 수치로 여기면요. 성도들도 다 그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리더가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 이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고 또 때로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뭐 전혀 그 외형적으로는 상황이 다른 이런 모습으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를 하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가 이것을 수치로 여기건 부끄러운 일로 여기건 그런 걸로 손가락질하건 이거 상관없이 진짜로 사랑하면 우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가 잘못하고 성도가 대적할 때에 눈물로 이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가슴이 아프니까 울고 사랑하니까 책망하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또 울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눈물의 이유는 바로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겠어요? 울 일이 더 많죠.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랑이 깊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막 잘하고 있고 막 이러면 아유 뭐 우리 성도들 너무 잘하네 막 이러면서 기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관계 좋게 이렇게 유지가 되긴 하지만 얼마나 깊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고 막 이렇게 주님 말 안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지 멋대로 행하면서 죄 짓고 막 이러면 이때 이제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눈물을 흘리고 울고 눈물로써 읍소하고 이러면서라도 변화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다면 이제 이것은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됐어요. 디도로부터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완화가 된 겁니다. 감정적으로도 또 진정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너네 성도들 전부 다 근심하게 만들었다 이거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어느 정도라고 하는 말을 끼워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전부가 다 근심했다 막 이렇게 되면 이 대적했던 사람, 죄를 지었던 사람, 이 사람한테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말을 집어넣어서 이 대적자, 범죄했던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게 피차간에 또 마음이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네 마음이 근심이 생긴 거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피해를 입은 성도들의 마음도 달래주고 또 어느 정도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줘서 범죄하고 대적했던 사람, 이 사람의 입장도 고려를 해주고 이렇게 두 쪽을 다 배려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범죄한 사람, 대적한 사람, 이 사람이 너무 큰 징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용서받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되고 또 범죄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그 사람이 그냥 아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입장에서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완전히 오케스트라죠.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죠.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 죄를 지었고 또 뭐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였고 교회를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 당연히 벌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많은 사람한테 벌 받았잖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책망했고 비난했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이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미안함을 느끼고 마음속에 또 회개를 하게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용서하지 않아버리면 계속 비난하고 책망하고 막 몰아내버리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막 여기저기 많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딱 하나 있고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태니까 뭐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뭐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나서 내가 용서받았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의 이 영성은요, 마음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거든요. 마음속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못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립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을 진짜로 성도로 대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한테로 돌이켜야죠. 돌아와야 되죠. 우리가 비난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징계도 하고 이러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한테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징계하는 목적도 뭐예요?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가서 위로하라는 거죠. 네가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잘못을 한 것 때문에 비난받고 책망받고 또 징계도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참 힘들겠다. 그러나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그러면 우리 다시 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게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미안하고 잘못했고
돌이켰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덮으라는 건 아니죠. 인업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미 책망받는 걸로 벌은 이미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 거죠.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눈물의 편지를 썼던 목적이 뭐였어요? 처벌이 아닌 바로 사랑이 목적이었던 거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었으니까 사랑을 그들에게 지금 나타내라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읽고 나서 너네가 지금 회개하고 다 돌이켰고 또 너네를 범죄하게 한 그 대적자 그 사람에게도 너네가 사랑을 나타내 가지고 지금 그 편지의 목적 내가 원래 편지를 썼던 그 목적대로 너네도 그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할 때 이 증거란 말은 도키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도키메는 사실은 증거라는 뜻보다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적인 뜻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순종하는지 내가 시험해보겠다 이거죠. 이것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대자로 인한 시험이 성도들에게는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성도들이 진짜로 말씀에 순종하는지 적대자를 대하는 것을 보면 범죄한 사람을 대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왕따시켜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교회의 순결성,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당연히 징계해야죠. 당연히 이 사람을 책망해야죠. 그런데 책망이 끝나고 징계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지 이거 시험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거든요. 나도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징계 먹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나도 그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면 나도 용납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너네가 성도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대적자, 적대자, 범죄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시험을 통과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용서를 권면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했죠. 그런데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라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용서는 뭐 용서하란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하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지만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존중해주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가정법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지만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한 일이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용서한 일이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용서이신 예수님, 모든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도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다? 바로 성도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는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책을 안다는 거예요. 자, 용서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죠.
사탄의 계책은 뭔가요? 사탄의 목적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근데 사탄의 목적은 당연히 뭐겠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에게는 낙담과 좌절감을 주죠. 대적했던 사람, 범죄를 일으키게 했던 그 첫사람에게는 용서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는 이곳에서 발붙일 수 없겠구나. 이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겠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하나님을 범죄했지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낙담하게 되겠잖아요. 좌절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 한 사람이 죄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책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복수심과 미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이들이 어떻게 했는데 용서를 하겠다는 거야? 복수해야지. 너네가 당한 대로 되돌려줘야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수심과 미움이 들어있는 것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범죄자에게는 낙담과 좌절을, 성도들에게는 복수심과 미움을, 이걸 심어줘가지고 하나님이 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분열되죠. 범죄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범죄할 때마다 복수심과 미움 가지고 톡톡 잘라내버리면 나중에 누가 남아요?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죠. 전부 다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은 이미 마귀의 밥이었기 때문에 범죄를 했죠. 그렇죠? 마귀한테 넘어가서 범죄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너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니까는 그거 넘어가지고 속아서 밥이 된 거죠. 범죄를 하게 된 거죠.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서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책망받고 하니까 이제 마귀의 그 괴기에서 벗어나서 희망 가운데 한번 돌아와 보려고 해요. 근데 성도들이 용서를 못 해버려요. 그러면 범죄자는 어떻게 되죠? 다시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를 못하는 성도들은 괜찮은가요? 용서 못하는 성도들 역시 마귀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복수심과 미움과 정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귀의 밥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열매로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쫙쫙 찢어지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또 마귀의 밥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나 마귀한테 도전받은 적 없는데요. 마귀는요, 24시간, 이 7일 연중 무휴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복수심과 미움이 가득 차요. 우리 마음에 낙담과 좌절이 가득해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해요. 마귀가 우리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계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 계책을 가지고 계속 들쑤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계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어떻게 뒤에서 역사하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마귀하고는 난 상관없고 난 그냥 기분 나빠. 난 뭐 성질나. 그러니까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정죄할 거야. 이러고 들이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또 아니 이 정도 잘못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막 이러면서 또 시험 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귀의 기척에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이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급격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의 기책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